예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속에 가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복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인간은 나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세우니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야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인자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세우니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이야 나의 영혼 어둠
박수 올립시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래여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래여서 모든 것이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성가대원들 모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말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들을 낳았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내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게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믿는 이의 강성함과 약함, 예수 늘 함께 계시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는 이의 강성함과 약함,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많은 사람들은 늘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언가하면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이렇게 디벨로핑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해지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였을 때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고 교육전도사라고 불리는 그 시간에는 풀타임 전도사가 되는, 그 전임 전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한 시점에는 이제 준목사가 되는, 강도사라고 불리죠. 준목이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언제 목사 안수 받나 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부목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언제 담임 목사 되나라고 꿈꾸는 그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졌던 그러한 강성함의 꿈, 누구나가 다 갖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강성함 그리고 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 또 저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들을 비추어 보며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는 이의 강성함과 약함을 알아야 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강성해지는 다윗의 집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 두 집안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하셔야 하는 것은 이 전쟁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긴장감이 감도는 적대적인 관계, 그러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는 대치적인 그러한 관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남유다, 그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머지 11개 지파의 이스라엘에 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바로 그 두 집안에 여전히 오래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 있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민수기에는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 민수기 26장에 가면 2차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볼 때 거기에서 2차 인구조사가 있었던 민수기 26장에 유다 족속의 숫자는 76,500명으로 집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탈 12지파의 총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0만 1,730명. 숫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11개 다른 지파가 우월하게 앞서 있었던 숫자를 과시합니다. 이 머릿수로 싸워도 분명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머릿수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내전의 양상을 가지고 이들이 사울의 집은 쇠하여만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간다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오늘 먼저 다윗의 집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다윗의 집은요 외적으로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었던 집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이라,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그리고 다섯째는 스바다라,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뜬금없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았던 자식들의 6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 그 당시만 해도 자식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번성하고 그들이 부유하다라는 어떤 다복함, 부유함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강조되어지며 다윗의 가문이 강성하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5장 때로 넘어가잖아요.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서의 또 다른 처첩들을 둬서 거기에서 솔로몬이라는 왕까지 더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들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왕가, 이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성하여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썼던 사무엘 저자는요, 이 사무엘서를 통해 이스보셋의 쇠퇴함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흥하는 그 강성함을 그 저자는 포인트로 해서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정말로 강성하여졌을까요? 제 눈에는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외적인 모습의 풍성함은 가지고 강성해 보였을 수 있으나 그의 내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법이 조금씩 깨어지는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6 자녀들만 살펴보아도 여러분, 암논은 어떠한 일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암논은 13장에 가면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여 압살롬에게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상 3장 1절에 다니엘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암논을 살해했죠.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의 손에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그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로 나와 있는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는 그 나중에 자신의 이복 동생인 솔로몬과 왕위 쟁탈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거기에서 밀려서 최후는 처참하게 죽고 마는데요. 왜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열왕기상의 내용에 보면요, 그가 그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요구하는데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가 맡겠다라고 요구를 하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그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이 납니다. 솔로몬이 직접 죽이진 않고요, 분하야라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하인을 자기의 종을 통해서 그 아랫사람을 통해서 없애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공통점인 게 바로 다 여자의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들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신명기 17장에 왕이 출애굽 후에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룰 때에 왕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왕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0절에도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과 같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17장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을 말해주면서 이 법들을 주면서 조심해라.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그 왕들은 반드시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너희들이 이것들을 지키며 너희들이 바로 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이 너희 안에 배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집안이 풍성하여졌어요. 자녀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갔을 때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기고 거기에 솔로몬의 왕까지도 태어나는 그런 경사도 겹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식들 다 이복누이라고 불리고 이복 형제라고 불리는 그 자손들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첩들로부터 났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 자신이 가진 왕의 권좌에서 그는 이것들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에 그의 자식 농사가 망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왕으로서는 성공한 왕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웠던 성공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집안에 들어가서는 자식 농사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강간을 하고 서로를 죽이고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그러한 가족 자녀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집안이 가졌던 강성함, 외적으로 비춰졌던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다윗은 점점 강하였다라는 이것은 외적인 비춤의 강성함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내적인 부분에서는 다윗이 범하였던 실수와 죄가 이미 그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영적을 통찰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떨 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펼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왕자의 권위로 조금씩 그의 발걸음을 옮겨 주셨듯이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첫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인생을 살아나길 바라셨는데 결국에 그의 말로에도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의 범죄함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받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다시 쓰임받기도 하는 그러한 굴곡진 인생이 펼쳐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에서요,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4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때만 해도 분명히 사무엘상 초반부에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조그만 틈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조금만 남이 내게 싫은 말하면 그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요. 섭섭하기 틈타들어서 내가 짜증나고 불쾌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사단은 그 틈을 자꾸만 노리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하여 늘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삶 속에서 내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내 미소가 사라지잖아요. 얼굴에 짜증이 나는 모습으로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강성함보다 우리 내면의 강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라는 이것들을 실제적인 영적인 비유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이에요. 오늘 두 번째 모습으로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반면에 약해져만 가는 사울의 집으로 표현된 이 집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가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 그 사람은 결국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의 지파의 사람들을 다 그 사람이 아브넬이 이렇게 전쟁을 하든 뭐해서 휘어잡아서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워놨는데 결국에 이 사람은 허울뿐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명맥상으로는 사울이라는 왕의 혈통을 이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권세의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들이 가졌던 모습은 이스보셋이 가졌던 모습에서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보셋이 인간적인 권세 앞에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리스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녀와 통간을 하였습니다. 간통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것을 마음에 두어 그 고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그들 안에 전례적으로 느껴졌던 그 사상이 있었는데 왕의 여자를 건드리는 것은 왕권을 찬탈하는 것이다라고 왕의 권세를 노리는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아도니아의 최후,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최후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이 첩을 바로 이 아브넬이 탐하여서 통관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아브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이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 말을 들은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고 설명합니다. 화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니네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네가 지금 고작 그런 일로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듣고 11절 말씀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겁으로 줬던 말이, 야, 너 이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다 갖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권세 앞에서 순간적으로 이스보셋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권자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권세 앞에서 두려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의 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어요. 인간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를 할 때 인간을 의식하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네, 문상수 선생님 크게 웃으시는데 네, 하나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목사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이 바로 서느냐,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는 이 집안이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인 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 여전히 인간적인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러한 모습들, 결국에 그러한 모습들 앞에 주저하였던 이 이스보셋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의 두 번째 모습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의 수고를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계산한다. 오늘 아브넬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아브넬이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사울의 집안, 그 형제의 집안,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다윗의 손에서 건졌어라고 그렇게 윽박질러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왔다면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야,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가 간혹가다 있긴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도 다른 이에게 주는 것,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바라는 그러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아브넬은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가 한 수고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근데 왜 너 내 말 안 들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를 튕겨서 내 이윤이 얼마가 되나 내 영리가 얼마나 되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돌려드리고 그대로 나누는 믿음의 삶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계산형의 인간으로 아브넬은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하러 나간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갑니다. 순전하게 이치에 맞춰진 계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산형의 인간인 그 아브넬의 모습에 그런데 한 가지 더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덮으려 하는 악함의 모습, 그 양심이 마비되어진 모습까지 그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를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하게 채워진 인본주의의 것들로 가득 덮여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아버지의 첩과의 간통, 그것이 뭐 죄가 되냐라고 덮어버리잖아요. 양심에 전혀 가책도 받지 않잖아요. 찔려하지도 않잖아요. 분명히 그것이 죄임을 그는 알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뭘 그거 가지고 나한테 네가 따지고 들어? 이게 죄라도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죄도 덮어버리는 그 악함의 마음까지 더해져 있는 아주 지극히 인간 대 인간의 모습, 죄악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들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이 되어 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해져만 가는 사울의 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이스보셋과 아비넬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아브넬이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모습, 배신해버리는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세 번째 모습, 배신하는 그 모습. 오늘 말씀 12절 이후에 보면요, 전령을 보내서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제 배신을 하는 거죠. 아주 배신의 아이콘이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이스보셋에게는 소망이 없다. 얘가 내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갈아타야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 13절에 보면 조건으로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또 조건을 걸어요. 미갈을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나에게 돌려줘라. 미갈이 누굽니까? 네,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었는데, 옛날에 사울이 다윗을 견제할 때 볼모로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가 되게 많아요. 이 미갈을 데리러 오라고 말한 다윗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 부류로 보는데, 정말로 사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계략이었다.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왕권에 대한 그것들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미갈을 자기의 아내로 데려왔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의견이 가십니까? 제 의견은 다윗이 아직도 미갈을 사랑하였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계산이,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사무엘하 3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그 정도로 취해지진 않았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전에 사무엘상 18장에서 분명히 다윗은 기억하였어요. 그 사울이 자신의 첫째 딸을 놓고선 다윗과 혼인시켜주겠다고 하고 블레셋과 맞서게 했을 때, 그의 의도는 뭐 진짜 딸을 주어서 다윗을 살려내려는 것보다는 전쟁으로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더 컸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다윗의 기억 속에는 그 미갈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한번 건짐을 받게 된, 사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그러한 기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울에게는 그 미갈을 향한, 사울이 중간에 농간을 해서 장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첩으로 줘버렸던 그 미갈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오늘 이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의 세 번째 모습에는 배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다윗에게 찾아가서 협상을 권하고, 이제는 그가 선택했던 그 사람, 그 이스보셋을 서포트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이러한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이 약해져만 가는 사울의 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의 수고를 계산하며 배신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인간적인 것들로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약해져만 가는 사울의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은 날로 하나님 안에서 강성한 그런 다윗의 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집이 되고 있습니까? 약해져만은 그러한 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외적으로도 강성해지고 내적으로도 강성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내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사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때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주셨던 우리가 잘 아는 그레이트 커미션, 그 지상명령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지상명령 성취. 그런데 그 지상명령 성취를 이룰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것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의 강성함 그리고 약함은 바로 내가 예수와 늘 함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도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잖아요. 누가 한마디 말만 잘못해도 마음속에 상처받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털어내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넘어지기를 바래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심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데 사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마음속에 짜증나는 그런 인생 지사 속에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분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우리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넘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고단한 인생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주연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다윗의 강성함이 나의 강성함, 우리 교회의 강성함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강성함, 또 내적인 강성함, 그 모든 강성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강성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이 주의 성전에 은혜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해져가는 사울의 직과 같이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배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의식하여 인간적인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들, 그 은혜의 삶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좀 김용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용우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박원료 권사님 힘들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김주환 집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미영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의 예배 순간순간마다 회복하여 주십시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리는 거룩한 예배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믿음의 교회,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다윗의 성전보다도 더욱더 강성한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인간적인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들을 계산하며 행동하지 아니하고 배신이 난무하는 그러한 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민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처소 되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성하여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인간적인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